동공신께서 직접 쓰신 판소리 대본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 올리지 않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붙다야 오늘 세 번째로 본문이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는 우리가 보통 경전에 팔상록이라 해가지고 8달람으로 크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과 6번째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 본문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읽어주십시오. 법을 전하는 삼매를 올리고 입장이 있는 다음에 본문이 있겠습니다. 불편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점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바로 들어가서 나오기가 바로 좋죠. 그 포리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49년도, 49년이기 때문에 포리나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는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금을 캐러 금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 노래 하나가 뭐냐면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딸이 떠나간 다음에 그 딸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그린 그 노래인데,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세상을 하직한 그런 젊은 학생 영가들을 보내고 나서 엄마들이 얼마나, 아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서 그 노래 제가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이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여러분 아시니까 계속 따라서 보고 됩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절 모르는 딸이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가느냐. 그 생떼 같은 목숨을 버린 그 젊은 영가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10번, 100번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그런 그 사회가 많이 살벌해져 보다 그렇게 몰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생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그 붓다여 설산수보상과 수항마상 한번 보겠습니다. 설산수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처님이 설산에 전 정각산이라고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6년 동안 고행하시던 그런 산을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5년 1월 달에, 97년 1월 달에 인도 여행을 했을 때 이 전정각산과 부다가야를 다 이렇게 다 돌아봤는데,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그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도 대륙의 그 북부 지방이긴 하지만 거기서 히말라야를 빼놓고 나는 저는 그래도 좀 높은 산에 해당합니다. 그래봐야 아주 조금 그냥 높지만은 영축산 같은 경우가 우리 서울 남산보다도 낮으니까 이 전정각산도 그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인도가 워낙 대륙이 넓은 평야지대다 보니까 그 산도 높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6년 동안 고행하신 끝에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수화항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구니를 한몫받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한편 실달다 대보살은 3단 같은 긴 머리를 작두에 여물을 써요. 여물이라는 혹시 아시죠? 시골에서 이렇게 그 소를 먹을 때 쓰는 여물입니다. 긴 3단 같은 긴 머리를 작두에 여물 써듯 싹둑 자른 뒤에 1500리 머나먼 길을 구두의 일령으로 걷고 걸어 히말라야 설산의 고향님에 들었겠다. 제가 히말라야 설산이라는 것은 히말라야 설산이 아닙니다.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게 히말라야 설산은 아닙니다. 육사외도 6명의 고행자를 차례로 벗은 삼아 그들의 경계를 터득한 뒤 물어가는데 고행의 목적이 무엇이오?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이다. 보살이 이 말을 듣고 생천을 목적으로 하는 고행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다만 육체를 괴롭힐 뿐이니 쾌락의 추구보다 나을 게 없으리라. 하고 미련 없이 곁을 떠나 다음으로 2명의 명상가를 스승으로 모셨으니 아라람과 울두람이라. 이들의 최고 경지인 비상비상처 정도 수삼상만에 터득하고 보니 그 역시 궁극은 아니었다. 보살이 생각하되 이제 이 세상에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이 없다. 나 자신을 스승으로 깨달음을 이루리라. 그거는 저 전정각산 중도 한적한 곳에 풀을 잡아 깨달음을 당한 일념으로 6년간 고행되었다. 6년 자란 터럭위는 새들의 보금자리 움푹 빼있는 자유는 깊이가 80리라. 뱃가죽 등에 없고 얼굴에는 거미줄 해골인 듯 빨래 파는 듯 드러난 갈비뼈에 참으로 못 부린 미연이로구나. 하루는 보살이 가만히 생각하되 깨달음이란 중도를 택해 하니라. 고행만으로도 쾌락만으로도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소위 고행만을 위한 고행을 그치리라. 진양조입니다. 진양조는 아주 천천히 얼마나 힘에 빠졌으면 진양조가 있겠어요. 제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객인가 거지인가 전정각산을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히말라야를 가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히말라야가 아니라 역시 전정각산인데 전정각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는데 그 고행이 처음에 고행을 위해서 고행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고행을 가지고 깨달아 올 수는 없겠구나. 정말 깨달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를 다스려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수레가 가지 않을 때, 마차가 가지 않을 때 말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레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에게 채찍질을 해야 되겠죠. 그것처럼 고행을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행 그 자체는 자기 몸을 조급받는 쪽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몸을 조급받아가지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몸을 조급받는다 하더라도 깨달음의 세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쾌락만으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길을 다 버리고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향해갈 때 바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 태백의 황지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한강으로 흘러오는 그런 물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한강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든 강 줄기에 저쪽 언덕이나 이쪽 언덕으로 어떤 흘러가는 그 막대기가 붙어버리게 된다면 바다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 중류를 타고 끊임없이 흘러갈 때 마침내 저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이쪽 언덕이나 저쪽 언덕, 쾌락의 언덕과 고행의 언덕 두 개를 다 떠나야만 비로소
깨달음이 세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나니까 어떠냐? 6년 자란 펄어귀는 새들의 보금자리 움푹 빼있는 움푹 핀 눈자에는 깊이가 80이라. 이 80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이게 참 푹 들어가면 아이고 눈이 80이나 들어갔어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데서는 그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80이라는 말을 써요. 80이가 엄청 먼 데인가 봐 아주. 그래서 깊이가 80이라. 백가죽 등에 붙고 얼굴에는 거미줄 해부린 듯 빨래 타는 듯 드러나는 갈비뼈에 참으로 목불인견이로구나.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보살이 가만히 생각하되 깨달음이란 중도를 택해야 하리라. 고행만으로 쾌락만으로 깨달음이 이루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소위 고행만 하면 고행의질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분이 전년가산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힘이 너무 빠졌으니까 내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객인가 거짓인가. 술객은 뭐예요? 요즘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저 지리산이 무슨 계룡산에서 도 10년 닦은 사람들 보면 그냥 봉두 남발에다가 희한한 거짓골로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칭 술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술객은 내면의 세계가 쌓여있어야 되죠. 내면의 세계가 쌓여있지 않은 술객은 술객으로서 의미는 사실 없는데, 근데 그 당시 또 보면 이런 사람들 술객이 아닐까 해서 생각합니다. 술객인가 거지인가 전륜악산을 내려간다. 부처님이 아주 그냥 술객처럼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수학마상입니다. 안일입니다. 흐르는 일견사의 목욕을 마친 뒤 수자타녀 공양을 받고 기력을 되찾았다. 보리수 아래 금강보자 길상조 듬뿍 깔고 결과보자 메고 나니 섣달 초하로 신새벽이 되었구나. 신새벽이라는 게 새벽 신자입니다. 신새벽이라고 하면 새벽 신자에도 새벽이 같은 말이죠.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역전합 그러면 사람들이 뭐요 역전의 앞전자가 되는 무슨 앞을 또 붙여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한문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게 우리나라 학문의 세계는 아주 높은 사람인데도 그 양반도 역전합이라고 하는 말은 중복된 한문과 한글이 중복된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그 역전 전자는 집전자지 앞전자가 아닙니다. 대웅전할 때 전자예요. 전함, 동궁전, 그 할 때 중전할 때 그 전자입니다.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요즘 집사처럼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갖다가 옛날에 역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마곡간이죠 사실 마곡간. 옛날에는 이런 그 말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거기서 말을 맡기고 다시 새로운 말을 타고 갑니다. 왜? 그 말을 지쳤으니까 그 새로운 힘이 충전된 말을 다시 가르쳐 가기 때문에 역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전에는 뭐가죠? 그 역전이라는 역사 안에 많은 그 말들이 매여져 있죠. 비가 오면 역사가 있어야만 말들이 비를 안 맞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요즘 역전합 그러면 앞전자 쓰고 나서 왜 또 앞에만 또 쓰지? 전합은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고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요. 여기서는 신새벽이라고 하는 건 새벽 신자 맞습니다. 이건 신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강원도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새벽 신자에다가 또 새벽이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에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신새벽이라고 썼는데 역전합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역전합 그러면 그 중복된 언어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국어학자들도 이 말은 역전합이라는 말은 중복된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국어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건 아닙니다. 보살이 결심하되 도를 깨닫기 전에는 내 결단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나흘 닷새여새 밤 떠난 그 자리엔 새벽이 자리하고 한낮을 언뜻 지나 깜깜이 스며든다. 저때 마왕 파순이 가만히 생각하니 보살이 도를 깨닫게 되면 마왕의 궁전이 깡그리 무너지게 되었더라. 이에 보살의 성도를 방해할 양으로 가진 계책을 꾸미는디 중물이니까 좀 약간 진양조보다 좀 약간 빠른 거, 진양조보다 빠른 거예요. 아주 빠른 건 아니고요.
마왕의 거동 모소 마왕 파순의 거동을 보아라. 의관을 정지하고 점잖되고 다가와서 갖가지로 희유를 한다. 당신도 참 어리석소. 좋은 옷 좋은 음식 부귀공명 마다하고 웃자려고, 이게 한 경상 사람이었나? 웃자려고 그 고생을 짐짓 사서 허려허우 하고, 마왕아 파순아 너의 속셈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 실달다 그 보살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도를 깨닫게 되니까 부처님은 아니죠. 보살이죠. 여기서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살은 수행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수행을 마친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부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솔직히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부처라고 하는 불성은 지니곤이지만 우리는 보살입니다. 저도 보살이고 여러분 다 보살이래. 아직은 수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 보살이 마왕아 파순아 너의 속셈 내가 한다. 너의 지시 구름이면 내 마음은 하늘이요. 구름이 아무리 지가 뭐라고 해도 하늘을 가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대로 있어요. 너의 속셈 계란이면 내 것인 바위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더럽혀지긴 하지만은 바위 자체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더럽혀지긴 하겠죠. 그러나 씻어버리면 됩니다. 너의 방에 띠끌리면 이내 또한 수미산이라. 마왕이 할 수 없이 미인계를 공격하니 큰 딸이는 요견이여 둘째 딸이 그 다음에 능열이 지차며, 지차는 두 번째는 뜻이고요. 가해라는 막내로서 다시 없는 젖새가 있는 세상미가 아닌데다. 잠자리 날개인가 무랑나 비단인가 비칠 듯 안 보이고 안 되듯 비치는디 가슴 따로 허리 따로 엉덩이 따로 춤을 춘다. 악마 속세 많은 모살 점잖게 호령하되 마녀야 썩 물러가거라. 이 인도 사람들이 그 추는 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늘거리는 그 옷을 입고 추는 거는 그렇게 정말 아름다워요. 전 수행자인데 수행자가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일반인들이 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싶어.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 보게 되면 그냥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뭐야 저게 이렇게 하진 않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꽃을 봤는데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고 뭐야 얼마나 좀 시들꽃인데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을 봤을 때 아유 그래봤자 앞으로 50년 뒤는 너도 70, 80대면 너도 늙어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먼 미래를 우리 땡겨서 보지 말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도를 닦을 때 뭐라고 그러시죠? 백골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늙어서 죽으면 결국은 백골이 되어서 흩어져 버릴 건데 그 생각을 하면 집착을 녹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면 너무 세상에 허무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너무 험하게 살지는 말고 항상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안위로 들어갑니다. 마왕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보살을 공격하는데 이러하여도 미인기를 썼는데도 보살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시달다 회장은 정말 대단한 여러분이죠. 그렇게 미인기를 쓰는데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넘어가지. 안 넘어간다면 제가 중생이 아니죠. 부처지요. 저는. 그런데 보살을 그 신다사 보살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자진몰이는 아주 빠른 겁니다. 더 빠른 건 흰몰이지만은 자진몰이는 중몰이보다 중중몰이보다 더 빠른 겁니다. 마왕 파순 명령 따라 온갖 마구는 모여든다. 어떤 놈은 창을 쥐고 어떤 놈은 칼을 들고 어떤 놈은 삼지창에 어떤 놈은 금방망이 말채찍 쇠사슬과 붙들고 도끼 든 놈 돼지 나귀 말대가리 낙타 들소 낯짝이며 이게 보면은 돼지 나귀 말대가리에다가 낙타 들소 낯짝이니까 이 얼굴이 험상궂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꿈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네? 아이고 가서 탁 호응을 해보니까 엉뚱한 남자였는 거예요. 정말 험상궂게 생긴 남자애 얼마나 기분을 하겠어요. 반갑네 하고 인사를 딱 하면 손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아주
그냥 그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마구니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마왕이 타순이 낸 그게 보면 그런 모습이야.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그 성상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레이저 사진인데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놈들도 보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돼지, 나귀, 말대가리인 줄 알고 갔는데 다 들쏘 낯짝이 돼버린 거예요. 족제비 몸집에다 끼리 다리인 놈, 한 몸뚱이 여러 머리 배불뚝이 기다리며 괴눈박이 뒷박이마 흑펼기 이빨이며 호랑이 가죽옷에 입에서 불 뿜는 놈, 독사함을 목에 걸고 왕방문을 번뜩이며 방앗간에 참새끼들 보살에 달려든다. 방앗간에 참새 많이 끼어들죠. 보살이 꾸짖어왈 나는 이미 선과의 특단을 여겼으며 사랑도 미움도 나도다. 내 너희의 본체를 알거니 더 이상은 너희 스스로를 수고롭히지 마. 날 괴롭히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야 너희 왜 날 괴롭히냐. 난 끄떡 안 해. 이렇게 할 텐데 이 실달달 보살은 얼마나 말을 재밌게 했습니까? 너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래봐야 끄떡도 안 하니까 너희들이 그래봐야 너희들만 힘 빠지는 거니까. 이게 부처님의 그 힘입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나 좀 괴롭히지 마. 나 괴롭히지 마. 나 정말 그래 돈이 되지 않거든? 라고 할 텐데 이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닫기 전이지만 이미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하게 갖춰진 거예요. 바로 이때 도를 깨닫는 거죠. 바로 직후에. 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미 선과의 두단을 여했으며 사랑도 미움도 떠나도다. 내 너희의 본체를 알거니 더 이상 너희 스스로를 수고롭히지 말라. 이런 거예요. 봄바람을 가름인가 하늘의 침뱉긴가 깊은 골의 메아린가 보살마음 부동이라 나라들은 화살들은 무지개 술을 놓고 잡은 병기 던진 창은 공항되어 춤을 추고 후려치던 번개 천둥 하늘을 막 배신하고 쏟아지던 우박들은 연꽃으로 피어나고 하늘로 솟았는가 땅밑으로 꺼졌는가 협박하던 마음은 흔적없이 사라진다. 마치 홀로그램이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화 보면 요즘에 홀로그램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허공에 사람 모습이 막 이렇게 푸른색 안개색처럼 이렇게 막 나타나잖아요. 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본체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성도를 방해하는 모든 앞에 그런 악마들의 모습이라든가 미인계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점잖은 모습으로 와서 희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 파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국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실체가 있을까요?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태양계 내에서는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실체가 있을까요? 밝음만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들고 밝은 데 들어가게 되면 사라진 것은 밝음일까요? 어둠일까요? 어둠을 들고 밝은 데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은 어둠이지 밝음이 아닙니다. 밝음을 들고 반대로 밝음을 들고 어둠 속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것은 밝음일까요? 어둠일까요? 역시 밝음만 남아있고 어둠은 사라진다. 왜? 어둠은 본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리학적으로 태양계라고 하는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그 작은 천체에서는 그렇지만은 저 태양의 어떤 그게 비추지 않는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게 되면 어둠의 세계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온 우주에 이 엄청난 우주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98%라고 한다면 밝음의 세계는 겨우 2%밖에 안 돼요.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밝음이 더 작아요.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암흑 에너지로 되어 있고 전체가 암흑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암흑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우리들은 태양의 어떤 그런 태양에 사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지만 태양에 힘이 없다면 우리 얼굴을 마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둠의 실체를 얘기할 때는 태양에 내에서 물리학, 천문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걸 벗어나게 되면
그 얘기가 또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의 세계에서는 어둠은 실체가 없고 오직 밝음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번뇌망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하나밖에는 아닙니다. 그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름이 가리워도 결코 그 실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지만 실체가. 안리를 보겠습니다. 신새벽의 샛별을 바라보는 순간 번쩍. 그때 시다가 태자가 그 보살이 신새벽에 이렇게 비너스죠. 금성이죠. 그 금성의 샛별이 그 새벽에 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샛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금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도 부처님 도를 깨달은 거기서도 샛별은 보입니다. 금성이라는 샛별, 비너스는 보이거든요. 샛별을 바라보는 순간 샛별하고 반대쪽에 있는 별이 무슨 별인지 알죠? 시간이 반대쪽으로 있는 별. 시간이 목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 별이지만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몇 번째 별이죠? 수, 금, 지, 화, 목.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별입니다. 목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고 싶으면 저녁에 이렇게 달이 밝을 때도 좋고, 달이 없을 때 이렇게 보면 이쪽입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서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서쪽에 이렇게 목성이 아주 밝게 빛납니다. 근데 금성이나 새벽에 보는 금성이나 저녁에 보는 저녁에 보는 그런 그 목성이 원래 행성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는 못합니다. 단 햇빛을 받아가지고 발하는 것 뿐이에요. 달이 원래 빛이 없지만 햇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목성과 금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밤에 보면 보입니다. 요즘에 가끔씩은 나가서 저녁에 나가서 이렇게 그 목성 보는 재미로 살아요. 근데 쌍안경을 보니까 보이지는 잘 안 보여요. 저게 그냥 목성이고 이것만 알 뿐이지 쌍둥이 자리 바로 옆에 밑에 있습니다. 쌍둥이 별자리. 번쩍 우르르르 꽝. 이 도 깨달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도 깨달을 때 번쩍 우르르르 꽝. 이게 무슨 광경이 무하니 취몰이 보검으로 무명없이 해석을 싹둑 자르는 모습이며 마왕의 궁전이 와가르르 무너지고 대보살이 부처님으로 거듭 태어나는 소리이니 거듭 태어난다는 게 뭐죠? 부처님은 전생도 부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거듭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디 파장 같은 데 안 나오지만 제가 거듭이라고 썼어요. 거듭 태어난다. 왜? 이미 이분은 전생의 수많은 겁을 통해서 부처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분인데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보살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중생으로 몸으로 오셔서 보살의 행을 닦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대보살이 부처님으로 거듭 태어난 소리이니 부처님의 나이 35되던 섣달 초리가 된 날이에요. 정말 이런 생각하면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바야흐로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물을 이렇게 끓이는데 물이 99도 되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99도에는 물이 안 끓습니다. 끓기 직전인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가 100도입니다. 100도가 딱 올라가야, 딱 1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100도가 딱 올라가야만 이 액체의 물이 기체가 수증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천 스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돈모돈수라는 얘기입니다. 돈모돈수예요. 저는 그래서 성천 스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가 정말 멋지다고 봅니다. 제가 성천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돈모돈수설입니다. 많은 그 이전에 그 고려 시대 때 보조국사의 돈오정수설도 있지만은 저는 돈오동수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 아주 말할 수 작은 알맹이의 그 번뇌를 하나 있다면, 정말 미세한 번뇌가 하나 있다면 그건 아직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작은 미세 번뇌가 있다면 그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 작은 번뇌까지 다 사라지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작은 도수 하나지만 1도 작은 차이지만 더 따지면 0.몇 도가 되겠지만 그 100도까지 딱 올라가야 돼. 그것도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우유라든가 기름이라는 거는 끓는 점이 달라요. 끓는 점이 다릅니다. 무슨 쇠붙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이라든가 그런 것들 수분 같은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100도라고 하면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마저 끝내겠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 일도 좋단 말가, 얼씨구나 저절씨구 절도 좋단 말가. 설산을 번쩍 들어 방위로 던져볼까, 도도한 항아수로 주어 채찍 삼아볼까. 항아수로 쫙 흘러가는 항아수 한쪽 끝을 잡아가지고, 한강물 한쪽 끝을 잡아가지고 채찍처럼 생겼잖아요. 그 강물이 채찍 한쪽을 잡아가지고 조어 채찍, 중생들 교화하는 채찍을 삼아볼까, 이런 뜻입니다. 조어 채찍 삼아볼까. 저희 그때만 하더라도 문학적인 그 기질이 좀 있었어요. 이 글 쓸 때 보면은 어떻게 항아사, 그 굴굴 흐르는 항아사를 채찍으로 생각했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문학적인 그 기질이 있었네 생각합니다. 도도한 항아수로 조어 채찍 삼아볼까. 삼천세계에 너는 우주 한 손으로 걷어내고 무시무중 항사겁을 한 손에 거머쥘까. 삼계육도 중생계에 많이 보주 나눠주고 과거 현재 미래죠. 과현미래 부부교의 심외 무법 알려볼까.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고 하는 걸 아마 알려볼까. 되셨구나 되셨어, 부처님 되시었네. 열렸구나 열렸어, 불국구나 열리었네. 이렇게 부처님은 정말 깨달음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부처님 위해서 박수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무리 부처님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신 누가 있어요? 아나다 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아나다 존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음력 4월 보름부터